하나님 아버지께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며 우리에게 복음문화센터에 그 언약적인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실 미사오니 이 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같이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강목사님께서 또 치유 힐링 캠프 팀 그 메시지를 하러 가셔야 된다 그래서 가 계시고 또 우리 치유 힐링 캠프 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금요일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 그런 증거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스데반의 순교잖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구약 성경에 어느 정도 능통했냐? 그러니까 70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 또 모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흐르는 전반적인 그 언약의 관점으로 그 흐름 속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았냐? 복음이 증거되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얌전한데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본색이 드러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평소에는 뭐 매너도 좋고 사람도 괜찮은 사람인데 복음이나 그리스도 딱 증거되면 본색이 싹 드러나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번 명절 때도 저희도 그런 거 체험했는데 복음 얘기하려고 하니까 복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시간표가 있겠다 싶은데 나이가 많으면 되고 나이가 젊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있을 건데 우리라도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는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처럼 얼굴이 된 거예요. 얼굴이 천사처럼 됐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갔었잖아요. 정확한 표현이 환경이나 현실이 아니고, 현실은 뭐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천사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막 울그락 불그락 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럴 건데, 사도 바울은 천사처럼 됐다고 얘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봤다, 내가 꿈 꿨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비밀들. 그래서 영안을 열어야, 실제로 눈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면, 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눈이 열리고 정확하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걸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안을 연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잖아요. 핍박자인데, 박해자인데, 살인자인데 얼마나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냥 왜 그랬다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3대 문학도시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 로마 시민권자, 율법사, 바리새인, 뭐 스펙, 요즘 말하면 스펙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이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운동하고 와서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뭐가 보인다네. 그럼 운동을 해보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어떤 분야에 뭐가 있으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눈에 보여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똑같은 걸,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고난,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이 되지. 영적 문제라는 게 반복이 되지. 뭐 새로운 문제가 갑자기 덜컥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그냥 또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반복이 되지. 영적 문제라는 게 반복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나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날마다 나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해도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따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론이 아니죠. 뭔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금요기도에는 진짜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만큼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까지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내 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고 계신다는데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늘 과거에 매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오늘이 없어요. 과거에 매여서 오늘이 없어. 미래는 불투명해.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도 모든 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캠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가는 걸음이 다 캠프가 되고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능력을 알고, 너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이제 빛으로 행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성령의 역사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막 깨지는 데서 원네스가 되고 그런 응답이 있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게 정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스데반이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난당했어요. 순교했어요. 저와 여러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도대체 뭐예요? 사람이 아직까지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현실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경제가 나를 아직까지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는데 늘 과거의 체질로 그냥 막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들어간 게 나와요. 반드시 들어간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2024년도 이제 2월달 중순을 향하고 있는데 스데반 같은 순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몰랐던 사도 바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목격했겠죠. 현장에서 천사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몰라서 그러니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막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도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게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거 당연한 거야. 왜? 그게 하나님 뜻이야. 다 죽여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메섹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은혜되는 거예요. 7장에 스데반 순교하고 8장은 빌립 집사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이 7장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세례를 누가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빌립 집사는 중직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남녀의 많은 큰 무리가 예수를 세례를 받았다. 근데 지금 왜 안 일어나냐 이거지.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점검이거든요.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왜 부르셨냐? 나를 하나님 자녀가 맞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나? 나에게 왜 이 직분 주셨지?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바꿔서 고통을 왜 주셨지? 왜 이런 어려움을 줬지? 왜 갈등을 줬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눈을 열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요. 모세에 대한 얘기도 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스데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80년을 화려한 왕궁 생활 40년 했고 미디안 광야 40년 또 그 시간도 헛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다가 40년을 더 해보세요. 없는 분들 많을걸? 80 먹었는데 물론 학자들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어려웠을 건데 아니요 화려한 왕궁 생활도 기억도 안 날 만큼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재산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릴사위. 여러분 우리나라 대릴사위 있잖아요. 대릴사위. 남자로서 체면이 좀 그렇잖아요. 대릴사위. 혹시 대릴사위 하는 사람 있어요? 대릴사위인데 그날도 양치기 80 먹은 노인이 이제 양치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숫자는 모세에게 바란 거지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80이 됐던 몇 세가 됐던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떨기나무 가운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주의 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영안이 열리니까 주의 사자가 그 모세에게 말했다 이렇게 보좌의 축복.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시됐더래. 예레미야 갇혔는데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요. 사람 핑계대지 말고요. 환경 핑계대지 말고 현실 핑계대지 말고. 스데반은 순교했다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80년 동안 네가 신발 신고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녔잖아. 이제 그만하고 신발 좀 벗어라. 내가 신발 벗고 내가 이르는 말을 주종, 주인이 있고 너는 종이잖아. 이제 좀 종으로서 내 말을 좀 듣고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미션이 있어. 못한대. 각인뿌리 초질이 똑같은 거예요. 80 먹었는데 뭐 하겠어요? 못한대. 입도 뻣뻣하고 나는 뭐 모르냐고. 나를 모르냐고. 상처투성인 나를 모르냐고. 하나님, 내가 못 갑니다. 나는 입도 뻣뻣합니다. 아론 영이 있지 않냐고. 그래도 못 깨라니. 하나님 죽이려고 해요. 못 깨들. 옆에 십보라가 얼른 피난 편이라고 그냥, 응?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가는 거예요. 등 떠물려서 간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 뭐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등 떠밀려 갔는데 애굽이라는 현장,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현장, 10가지 기적을, 10가지 우상을, 10가지 능력을 막 대언하잖아요. 모세가 대언하면 아론이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니까 막 10가지 우상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현장에서 그런 역사를 보잖아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현장에, 스데반은 현장에 있었어요. 빌립도 현장에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그 동네에 또 유력한 마술사가 있네. 무당 같은 마술사가 큰 자라고. 근데 어때요? 성경은 처음에 빌립이, 이 중직자 빌립이 복음 전하니까 막 능력이 일어나거든요. 그도 예수를 믿었어. 근데 제자들이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거든. 그 돈을 내 가지고 내가 이 돈을 좀 줄 테니까 나도 기도하면 막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리치잖아요.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하느냐고. 현장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신분 권세 맞잖아요. 부족한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데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성경대로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답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내 인생에 답이 나 있냐 이거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나와 있냐 이거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내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사업을 못 해가지고, 아니면 정치를 못 해가지고, 무슨 경제가 안 돼가지고, 뭐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나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스데반이 죽기를 원했어요? 죽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죽음의 시간표가 오니까 기꺼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에 답을 딱 얻어야 돼요.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나 훌륭한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거 행하신 걸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도 없는데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박해하고 있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두 번째가 말씀 읽으면서 은혜되는 말씀이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얘기하는 70인 제자, 절대망대, 시스템, 지교회. 그 다음에 또 11절에 뭐라고 하나요? 유다의 집이 나와요. 아, 거기도 또 집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 유다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꺾어가지고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너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 나와.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너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어떻게 사역을 시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캠프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런 응답과 증거가 있기 바라고. 그러고 나서 15절,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택한 나의 그릇이다. 237 치유 서밋. 누가 사도 바울이 그 전도자가 될 줄 알았을까요? 누가 사도 바울이 전도자라고 부를 줄 알았겠어요? 자격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무식하다고 하는 베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펙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복음 모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전환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평생을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현장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빌립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달라고. 그래야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믿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며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고 누려야 되는가. 그래서 진짜 사역자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프다?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일 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간절히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더러운 귀신이, 흑암이,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해달라고. 저 기니 사역하는 프레디 목사님에게 역사해달라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우리는 그런 신분을 받았어요. 의식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침륜하는 자와 같이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버티고 있대. 버티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미안하님,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고 있다는 건 내가 뒤로 쳐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왜?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뀝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이제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읍시다. 아멘? 복음을 위해 좀 고난을 받읍시다. 뭘 위해다가 뭘 이렇게 뭐 한다고 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를 위해 좀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고난을 좀 받고, 그것 때문이라면 내가 그걸 기뻐하고, 그게 성경 이야기지. 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게 뭐 하나님 뜻입니까? 잘 되는 게 그럼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은 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를 갖고 계셔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장하지 않는 거죠. 뭐 내가 막다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 게 상관이야. 말 한마디도 상관이야.
왜 나를 째려보냐? 내를 째려본다고 그러더라고.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째보예요. 볼 때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사 가장 큰 사건, 한마디로 뭐예요? 바울의 회심. 바울의 회심인데 이게 있으려면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을, 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하시기 원하냐? 이 재창조하려고 한다. 여기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다. 그래서 뭘? 증인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신 것은 나를 증인 삼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너무 어려워요. 현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포럼해 주시고 복음 받을 사람이 있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 받을 사람 진짜 있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눈이 열려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중요하신 2024년도를 작품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뭐가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증인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와 가문과 운명을 바꾸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만 그게 국한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맞습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져야 하나님 나를 택한 나의 그릇이구나. 그래서 초등부에서 늘 얘기하고 기도하는 왕상대, 왕 앞에 세워 세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세워서 세계를 살리기 위한 렘넌트 7명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도 읽지만 결국은 그 위인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교훈을 얻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거든요. 렘넌트 7명도 그 믿음과 그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신다. 그래서 237 5천종조 세계복음화 제일 많이 얘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세계복음화 237하고 5천종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교회. 그렇게 돼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후대들도 자꾸 세계복음화 237하라고 5천종조, 너는 세계복음화 237 5천종족을 살려야 될 하나님 자녀야, 남은 자야, 순례자야, 정복자야. 그 정체성이에요. 그걸 자꾸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 그렇죠? 성경적이에요. 근데 영적인 걸 놓쳤어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출산율 얘기 나오던데 2014년도에는 프랑스가 이스라엘이 2014년 기준에는 이스라엘이 출산율 1위였대요. 근데 다시 내가 찾아보니까 프랑스가 출산율 1위라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슬렘, 프랑스가 완전 모슬렘화 됐거든요. 난민을 받아들이니까, 난민법 때문에. 모슬렘들은 그냥 낮에 끼거든요.
나중에는 막 동성애도 합법화되고 동성애도 입양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까지 다 인정을 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그 빈틈을 살려야 됩니다. 출산율만 가지고도 그래요. 제가 태영아부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효래 목사님, 한가연 사모가 임신 5주가 됐다고. 임신 5주 됐다고 축한다 그랬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애를 낳아봐야 진짜 부모가 뭔지 아는 거지. 또 오늘 또 우리 집사님 한 분 또 출산했어요. 태명이 랩넌트인데 우리 정재현 집사님도 이제 또 출산했고, 또 둘째 임신했다고 또 우리 집사님이. 태영아 보니까 너 임신했다 뭐 출산했다 그러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 할아버지가 되나? 그래서 할아버지 날 나이는 아닌데, 생명, 애기들만 지나가잖아. 그러면 쳐다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애기가 있냐. 하다가 이스라엘이 좀 다르더라고요. 애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뭐 애기 낳는 거 뭐 하는 거 정부에서 다 지원해요. 그것 때문에 세금 걷어가지고 그 애 낳는데 막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심각하다 그러죠. 0.78명. 애쓰고 노력하는데 복음 받고 은혜 받아야 애도 낳고 그러고 싶죠.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아기들 소리가 풍성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원이가 막 돌아다녀도 이해하세요. 그 돌아다니는 게, 소리지고 돌아다니는 게 난 정상이지. 유민이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아기들 이름 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랩너트들. 태영아부에서 뭐 제가 목사가 아무리 임신해라 해서 임신할 수는 없잖아. 제가 임신하라 그러면 뭐 임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본인들이 또 3월 달에도 또 출산하고, 그래, 아기들이 많이 출산되고 또 그렇게 언약 붙잡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랩넌트들은 뭐하다? 왕을 상대할 자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랩넌트들 7명을 키우는 거죠. 랩넌트 7명이 왜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하니까 랩넌트 7명이 중요하지. 무슨 부모가 없는데 랩넌트 7명이 중요해? 조부모가 있어야 후대도 중요한 거 아니야? 격대교 소책자 만들려고 그 태영아부에서 기도하거든요. 7가지 미션 해라.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격대교육까지 7가지 미션으로 해가지고 우리 태영아부에 미션하고 같이 우리 인도 받아보자. 우리 전쌤 두 분하고 함께 소책자 만들어보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 되고 작품 될 수 있도록. 그런 속에 3가지 뜰을 준비해라. 뜰을 준비하는 교회.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모델이에요. 바울의 회심. 교회사에 있어서 바울의 회심이라는 게 큰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복음 받겠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면 달라집니다.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핍박자인데.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내가 여러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나니아야 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나 바울이 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대요. 사람한테 고난받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한다고 고난받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당연히 여긴 거예요. 고난당하는 분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이나 이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하세요. 할도리를 안 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난이 왔다. 방황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 당연한 거지. 곁길로 가고 있는데 그럼 때려서라도 와야지. 꼭 등산하다가 얘기하더라고. 이번에도 명절 가서 등산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 뭐 뼈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비행기 실려서 갔다네. 비행기 뉴스에도 났대. 자랑이다. 뉴스에도 났대.
그리고 그거 살린 거 하나님 은혜 아니냐? 이제 돌아오시라고.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다의 집이 있어야지 거기 사도 바울을 붙일 거 아니에요. 다락방 전도, 성경적인 전도가 뭘 말하는 겁니까? 절대망대. 하나님이 붙일 때가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붙일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집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업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게 정상인 겁니다. 왜 그것만 안 하고? 여러분 모델 되기 바랍니다. 2024년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모델 되기 바랍니다. 태영합을 한다? 망대를 세워라. 다 죽어간다. 포럼 들으면 진짜 은혜돼요. 헷갈려요. 정신 문제, 막 가정 문제, 막 깨져 문제, 막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 거기에 없어. 왜? 내 문제 너무 시급해. 내 눈앞에 보여 있는 게 너무 시급해서 그게 안 보여. 영안이 안 열려. 방향만 맞춰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방향 맞춘다? 그게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응답을 받으라가 아니라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안디옥 교회가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데 남은 자의 성전을 그런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 연약한 거, 여러 힘없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더 약할수록 좋아. 왜? 하나님 능력이, 사도 바울 알죠? 사탄의 가시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데 사탄의 가시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다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 사용하겠다는데 나는 안 된다고, 못한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시간표, 오늘이 그날일지 어떻게 알아? 이 밤이 혹시 그날일 수도 있잖아. 흑암이 꺾어지는 날이 될 수 있잖아. 오랫동안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로 진짜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밤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12가지 불신앙들이 꺾어지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순례자의 성전을 만들어. 그래서 어두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 빠진 자들을 살리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소아시아,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사람은 그런 응답이 막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아침 낮밤에 3집중으로 진짜 주님 앞에 24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내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딱 붙잡혀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질그릇 같은, 깨지기도 쉬운.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보배가 중요한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다. 맞습니까? 함부로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오래 기다려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늦지 않기를. 빨리 깨닫고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 굳이 뭐 그렇게 할 거 없잖아. 신방 갔더니 얘기하더라고. 우리 얘기하더래요.
집사님 네 분한테 얘기하더래. 왜 우리 아들이 아프냐고.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아들이 아프냐 이거야.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서 왜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애가 아프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평소에는 말도 안 하는 분들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으로 얘기했다네 아버지가. 거기 입이 쏙 들어갔대. 맞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됩니다. 맞죠? 누가 뭘 해야 되냐? 착각이에요. 누가 뭐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정복자의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정복하러 가는 거다. 여기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다른 싸움은 다 쓸데없는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24, 25 영혼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위한 24, 25 영혼이 되는 거예요. 24, 25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성령 충만한 역사 이 보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있다. 집중해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집중해라. 도전해라. 영원의 작품을 하나님 남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맞습니까?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할 거니까 같이 마음을 열어. 우리가 소리내요. 나를 도우시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뭐 나를 도우실 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백을 의지하지 말래. 의지할 것 그 사람 의지하지 말래.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서시찰 예비 캠프도 있고. 진짜 본격적인 이 영적 싸움이에요. 초대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안디옥교처럼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 부른 것처럼 여러분은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뻐하는 그런 축복 강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하고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